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심 17항에서 2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자,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부터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에서 기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새 길을 열어주셨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와서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신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새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회복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한다?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의 엄격한 제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피뿌림의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 엄밀한 이 구약의 이러한 그 구약의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에 의지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모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었다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정직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나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것은 오만한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네가 얘기하는 뭐든지 내가 그냥 다 들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정직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비나이다. 근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하실 때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걸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아버지께 네가 너희들이 나가서 구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마음과 태도를 올바로 정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기도하면 이를테면 성모 마리아에게 빌거나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모두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기도의 응답하심을 바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빌면 응답되고 알라한테도 빌면 알라가 들어주고 캐톨릭도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봐서는 안 되고 귀신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신이 하는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 비는 귀신에 대해서 그들의 신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그들이 비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들이 심판받을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도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특권과 이 은혜와 감격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고 안 받고 그 이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큰 감격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낮추신다.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지. 기도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런 기도에 갖추어져야 될 내용의 그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뭐라고 혼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식의 기도, 의미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18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지함.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이름에 의지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몇 가지 구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칼빈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들어갔던 이 율법의 의식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이냐? 그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안아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중보를 해야 될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먼저 구약시대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영원토록 그대들을 대신해서 사실 분이 오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처럼 중보자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치를 우리 안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고자 할 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기도는 이것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핏부리심이 우리의 기도 위에 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하게 되어져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 이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기도를 받으심에 있어서 반드시 아들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이후에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가 아들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의 기도에 제단 뿔에 피가 발라지고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서 태워지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그 피뿌림이 우리 영혼에게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 효력이 미쳐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그 제사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아들의 내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는 그 기도를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다 이 말 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것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자로서의 사명과 대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피뿌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피뿌리심의 효력이 우리의 모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것 속에 그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위로이고 큰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 영광스러우신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특권을 누리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선물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없어지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즉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기도 가운데 함께해서 내 아버지께 너희의 기도를 직고함으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선물을 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이 가치를 안다면 모든 기도하지 않으려는 핑계와 변명을 즉시 멈추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든지 그 육신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진리를 근거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지라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할 때 우리는 더 간절하고 확신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냥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위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무엇도 간구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우리 아버지께 전달해 주신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영원히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고 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19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심.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과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열어놓으신 바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벗어나거나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처절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이 모든 기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영혼을 맡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아들을 통해서 비는 이자의 영혼을 이 아무개 성도님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마치 무슨 중보자나 된 마냥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기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공로나 조건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더불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지냐면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기도 안 들어주셔. 기도 하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기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식의 우리의 주장은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공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획득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이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부끄러워, 창피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리고 도망쳤어요? 저 지하실 밑에 가서 숨었나요? 아니잖아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기도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빠뜨리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인해서 기도할 힘조차도, 기도할 동기조차도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아들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버리셨겠습니까? 20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캐톨릭은 교황을 지성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사제들에게 중보의 권한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일 뿐이고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교황이나 사제들이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만 죽으셨지만 그 대속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사역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사제들에 의해서 계속 그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소리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에게 맡길 수 있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이것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응?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신다. 기도하는 형제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에 내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내 자신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맡기고 그리고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방금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분명히 간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분명히 이 부분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서로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먼저 하늘 올라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기도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중보자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사장을 찾는다면 그는 하늘 위에 계시며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그는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이 대신 간구한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영원한 중보기도의 효력을 발생시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모든 지체들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풍성한 은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조건을 충족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느냐, 이걸 올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막기도. 막 하는 기도, 그냥. 막기도. 저는 그걸 막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뭐 근거도 없고 그냥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떼쓰이는 식으로 뭐 해놓으라 그러고 해달라 그러고 이거 해주시라 그러고 무슨 하나님 해결서도 아니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든 훌륭한 신학적인 담론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겠으니까 기도는 하고 보자는 식의 이런 무지막지한 기도.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영역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의와 오만함으로 어리석은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충족 조건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알 때 오만하게
무슨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의의가 있는 마냥, 그러니까 오만함으로 어리석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에 스스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이 오류로부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자기에게 공로가 있는 양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잘못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지금 이 주제에 내가 이런 가운데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무지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과 내용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꾸 식어지는 이유는 기도의 이런 원리와 기도에 필요한 내용들을 망각한 채로 혹은 생략한 채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용어로 그런 모든 기도가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봐야 들어지는 것도 응답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맨날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느냐. 기도의 ABC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응?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효력,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감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